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란 것은 바로 21장 앞장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대가 나와 함께 언약을 좀 해달라.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덧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됐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했죠. 어딥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 했는데 창세기 20장에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야고보에서 이야기한 이 시험과 창세기 22장에서 말하는 시험은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템프테이션입니다.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4절에도 보면 나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시험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17절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 그것은 영적인 선물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이 물질적인 좋은 선물이든, 이 모든 선물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일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22장에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을 죄에 빠뜨리는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놀라운 경험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도요, 이 창세기에만 나오는 사건을 개수해보면 7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냥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 하면 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표현 가운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하여 갖는 그 심정, 감정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열거한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온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근데 왜 독자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 이삭은 20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밖에 안 낳았습니까? 그 전에 또 누를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 독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있는데 왜 독자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자녀만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난 자식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독자 이삭만이 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라는 것은요, 제사 드릴 때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제사를 다 양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번제만 양을 불태웁니다. 이 번제는요,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 놓으면 그 장작에 불을 지펴가지고 완전히 다 살라버리는,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완전히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20세가 되었어. 아들은 20세가 되었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용납되겠습니까? 엄청난 시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이와 같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시련을 만날 때, 이유라도 알았으면 속이 시원한데, 이유도 알지 못하는 시련을 만날 때, 그래서 욥은요, 우리가 어저께 이제 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욥은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야말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산은 다 빼앗기고, 자녀들은 하루에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집은 무너지고, 또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랬을 때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반드시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재난, 우리의 고난은요, 거의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재난은요, 답답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내 이유를 아니까. 내 잘못이기 때문에. 그러나 욥의 경우는요, 그런 경우가 아닌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양심상으로 내가 하나님께 덕지한 것도 없고 악을 행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에 일어난 이 고난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욥기서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8절부터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을 하시나 내가 만날 뵐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이 뜻이 뭐냐면, 이런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속 시원하게 이유가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나마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좀 답답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볼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볼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답답한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욥과 비슷한 그런 경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날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잠을 못 잤어요. 밤을 콜딱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가 7번이나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의 하나님이셨지, 아니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 가시는 이런,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금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범하는 법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나? 내가 다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율법을 범하는 그런 명령을 나한테 내리실 수 있나?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은 그가 이전에 7번이나 하나님을 만난 이 성경 창세기에만 기록된 것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8번째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런 만남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음성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서 온 것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긴 밤을 고뇌 가운데 지나다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3절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알리면 이삭을 사랑하는 아내가 이 계획을 망가뜨릴 것 같아서 그냥 즉시로 나무를 쪼개고 두 종과 함께 지금 출발합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다시 표현하면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장소를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출발해서 지금 모리아산까지 갔길래 3일이 걸렸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해서 사이가 이렇게 쭉 사이가 큽니다. 있습니다. 이거 사이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계시를 받은 때는 어디냐면 베엘사바죠? 예, 베엘사바입니다. 베엘사바는 사해 남쪽에 있는 이곳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은 어디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죠.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옆에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헤브론이 있고요. 그래서 이 베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여기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몇 킬로냐? 80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시속 몇 킬로 걷죠? 시속 4킬로 걷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걷는다면 하루에 40킬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틀을 꼬박 가면 80킬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출발하는 아침, 그 다음 날 또 걷고 모레, 그러니까 3일 딱 되었을 때 이 모리아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갔을 때 무엇을 보았냐면 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이 끼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이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4km씩 하루에 10시간씩 걷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죠. 예를 들면 이삭은 20대 청년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20세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틀 밤을 중간에 자야 됐죠. 이틀 밤에 잠잘 때 아브라함이 잠을 잤겠습니까? 밤마다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 고뇌의 밤을 계속해서 지시면서 3일 만에 드디어 모리아 왔습니다. 자, 이에 5절 아브람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에 보면 드디어 이제 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 갈 때는 누구만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왜냐하면 이삭은 들여져야 되니까.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삭은 이걸 모르죠. 이 사실을 몰랐죠. 모르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에 지은 장작을 이제 이삭이 짊어지게 하고, 다음에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이제 가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네게 돌아오리라. 자, 이걸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보면,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자, 이 성경 번역에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이, 곧 우리가 저쪽에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자, 이게 한글 번역이고 이것이 원어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자, 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는데요, 오늘을 보면 나와 아이 곧 우리가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요, 강력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나와 이삭이 함께 가서 나와 이삭이 함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와 이삭이 함께 돌아오리라. 근데 이 예배는 번제이기 때문에 이삭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불에 태우면 내려올 때는 우리가 못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거는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확실한 확신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내가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은 내가 말한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스마엘만이라도 어떻게 잘되게 해달라잖아요.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약속한 자손이 아니다. 이삭, 그를 통하여 내 언약을 이루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삭을 통해서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냐 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온 세상에 이삭을 통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런데 이삭이 딱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3일 동안 곰곰이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내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자, 다음 다시 창세기로 넘어옵니다. 이제 올라가는데 이삭이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하도 몰라서 이삭은 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어떤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올라가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상한데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상한데요? 불과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랬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답한 것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저는요 이걸 읽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 생각으로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산 위에 사실 양이 있다는 생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재판장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 할 말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이곳에서 요양할 때도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요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으로 이거 먹으면 어디 좋고, 이거는요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하는 일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요양하는 것입니다. 치료되는 원리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먹는 것은 예를 들면 흰밥을 먹잖아요. 흰밥을 먹고 반찬 몇 가지 먹는데 그것으로 우리 뼈가 만들어지고 피가 만들어지고 살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모든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비타민도요 우리가 반드시 그 음식에 먹는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지 않은 것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말을 할 때도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예, 힐링도 요양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다음에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딱 샀습니다. 나무를 딱 벌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이삭아,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려 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 말씀도 하시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럴 때 이삭은요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가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누구의 믿음도 필요하냐면 이삭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아들이었다면요 아버지 미쳐서 내가 죽으라는 거야? 라고 시작했다면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20대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120세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이건요 여러분 이삭의 협조가 안 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했냐면 아침고요 수목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가평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음에 둘째, 셋째 시간 따라 이제 등이 없고 아주 옛날이죠. 그때 이제 그 아침고요 수목원을 조성할 때 이제 처음 공사를 할 때입니다. 원래 계획은 무엇이냐면 비브리칼 가든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브리칼 가든이란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고온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이제 한 안내자를 딱 달려 붙여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설명해주는 이런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한 것이 아침교회 수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이제 갔죠. 공사하는 중에 갔는데 이제 그 밑에 시내가에 있는 데서 이제 피곤하대서 제 딸과 우리 제 처하고는 다 그게 있고 저하고 이제 우리 큰아들 초등학교 당시 5학년이었습니다. 쫙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무엇이냐면 모리아산이 있어. 이삭을 번제드렸던 제단이 있어. 그 제단에 붉은 페인트로 피를 쫙 이렇게 해놨어.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창세기 22장이 생각이 나가지고 야,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경험을 한번 시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스모야, 너 이제 좀 오늘 죽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지금 진짜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지금 이 하나의 시연해자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빠 미쳤어. 우리 제 아들이 한 이야기가 아빠 미쳤어.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를 죽이겠냐? 지금 우리가 창세기 22장 이거를 지금 모리아산에서 한번 시연해보니까 너는 그냥 죽는 신용만 하라고. 내가 너를 탁 올려놓을 테니까. 이야, 우리 아들요, 정말 삶에 대한 의욕이 얼마나 강한지 싫다는 거예요. 막 팍팍 우기는데요, 못했습니다. 자,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게 와닿는 것이에요. 야, 내 아들이 이럴 줄 몰랐다. 아브라함은요, 자식 교육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실패했어. 야, 그 이후로요, 이삭이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졌다.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삭이기 때문에요, 이삭의 생애는요,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적이었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잡을 칼로 찔러 이제 목을 따거든요, 보통. 양도 머리를 가지고 목을 딱 따서 이제 죽이잖아요. 세상에 말을 그렇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라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걸 진짜로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 아들이 지금 누워있고 내가 지금 칼을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칼이 내려가겠습니까? 칼을 들었어. 그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됐다. 자, 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숲풀에 걸린 수양을 한 마리 봤어.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에 넣어준 그 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우리 역시 이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까닭없는 이유를 모르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으로 시련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저는 그런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가지고 하여튼 한 20년 정도 그러면서 제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더 답답하지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왜 고난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게 행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 지은 게 기억이 안 나. 이럴 때, 이런 경험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욥이 한 것 보겠습니다. 욥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21절, 1장 21절. 그의 자산이 다 이제 떠나가 버렸을 때 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또 이제는 그의 몸을 쳐가지고 그 몸의 종기가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났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10절,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을 보십시오. 그의 답답함을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그를 볼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보도 내가 그를 볼 수 없다. 이런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러나 내가 이 시련 가운데서도 묵묵히 나의 정직을 지키며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다시 말하면 그 풀무 같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분에게 단련을 받으면 모든 잡티는 다 타버리고 완전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쳐야 될 것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지 못한 데서 우리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며, 그리고는 그 풀무 같은 고난을 묵묵히 참고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근처럼 될 것이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사는 것.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또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 그는 어떻게 했는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제가 참 답답한 걸 참 많이 보는데, 자, 책방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회개는 필요 없다 이런 책도 보고요, 순종 필요 없다 이런 책도 봤습니다.
그건요 인간의 마음에 그 재성에 맞는 그 말들이야. 여러분, 신앙은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그림들이 되느냐? 내 마음의 불신과 내 마음의 이기심과 내 마음의 교만이 그림돌이 돼가지고 힘들 뿐이죠.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은 섭리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나타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무슨 말씀이냐?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었지만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생각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실까지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라. 여러분이 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데요 얼마나 다르냐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다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내 상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치료 불가야. 어떻게 치료될지 해답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로 작정하셨으면 어떤 경우라도 다시금 하나님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재우실 것이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기어치 않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이 왔는가? 이것은요 욥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께 고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요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고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것, 사라를 내 아내라 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곧 그의 불신의 징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해주면 안 됩니다. 사단이 또 뭘 했어요?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부조와 선자에 나오더라고. 이 시험이라는 장면에 쭉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이게 부조선지에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욥기에서 나온 그 사건은요 욥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도 해당되고, 그 사건은 누구에도 해당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 욥의 순전함, 온전함을 증명해야 될 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했지만, 사단이 그야말로 풍지박산을 일으키도록 허락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이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우주 거민들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다큐멘터리 영화 있죠. 우리 각자 한 사람은요, 다큐멘터리 지금 영화가 지금 제작되고 있는 중이야. 우리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했지만 끝내는 승리하고, 끝내는 놀랍게 그 모나고 거칠고 그 성질 나빴던 그 사람이 어떻게 놀랍게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변화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식사할 때 조장로님이 진리를 말씀했는데요, 왼수가 있어야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왼수래. 자기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고 필요할 때마다 그 약점을 탁탁 건드린대. 그래서 나는 내 아내 때문에 품성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담이죠, 그죠? 농담이지만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이처럼 그냥 밋밋하고 모든 것이 잘 됐다,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 사람이 변화될 이유가 없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많이 배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세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 이제 범죄하지 않은 하늘 우주 거민들 이별에 가서 간증하게 되고, 저별에 가서 간증하게 되고, 내 삶의 다큐멘터리를 쫙 상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셨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연 배우인데 잘못하면요, 자꾸 이 주연 배우가 NG를 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연 배우에서 탈락시켜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믿음의 실패,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실패함으로 하늘을 가지 못했다 이러면 그 영화 촬영은요, 다 쓰러져 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지금 주인공이고 이 우주의 교과서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수많은 허다한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경험은 아브라함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놀라운 신앙의 성숙 단계로 올라갔는데 가장 높은 표준에까지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혹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축복이냐면, 여러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깎고 다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 여러분 이 원석, 지금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캤을 때는요, 다이아몬드는 원래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몬드 원래 이렇습니다. 원석은요, 그냥 돌이야 돌. 이 돌 상태는 가치가 없어요. 어떻게 가치가 있습니까? 깎아야 돼. 물에 딱 물려가지고요, 다 깎는 거야. 다 깎아라. 이래야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로서는 하늘을 못 갑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깎여야 돼. 근데
깎을 때 이 다이아몬드를 깎으려면 얼마나 강한 걸로 깎아야 되겠습니까? 그 깎이는 것은 아픔입니까? 고통이죠. 여러분이 그냥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깎이는 아픔, 고통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처럼 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묵묵히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는 인내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혹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생활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쉬우면 누구나 다 순종하죠.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깎이는 아픔까지도 감내해서 하늘에 찬란한 보석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